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시인과 거둠과 시리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홍수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배가 아라렛산 위에 내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산을 내려와서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주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저주해서 이 홍수 내리고 이런 거 안 하시겠다. 저주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첫 번째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홍수 같은 걸로 인류를 멸하시는 그런 진노의 일은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 하고 구원을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심으면 거두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혹시 우리가 기른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안 자라면 어떻게 기를 거예요? 그게 싹이 안 나면 어떻게 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걸 계속 해주시겠다. 추위와 더위도 여름과 겨울도 이런 것도 다 계속해서 낮과 밤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이 자연의 엄청난 섭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대로 계속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노아의 예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응답이 왔다라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우리가 수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도 이 노아 같은 예배를 한번 드려서 오늘 이 노아 같이 엄청난 응답과 엄청난 축복과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노아의 제사를 딱 한 번 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깨달음과 은혜와 결단과 행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첫 번째, 노아가 이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예배의 첫 번째 제사의 이유는 뭐냐면 처음 예배에다가 처음 제사에다가 감사 예배였다라고 하는, 감사 제사가 거기 담겨 있었다. 자, 15절부터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땅에 도착하는 모습이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서 노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땅에 내려왔는데 이게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했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쑥대밭이지 않겠어요? 그죠? 자, 당장 오늘부터 먹어야 될 우물부터 파야 되지. 오늘 밤 자야 할 임시 천막이라도 쳐야 되지. 당장 점심 저녁 끓여 먹으려면 부뚜막과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많고 많은 할 일 다 접어두고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샘을 파고 천막을 치고 오늘 자리 마련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먼저 했을까요? 온 인류가 멸망한 가운데 우리 가족 8식구만 살았죠. 그죠?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다른 거 다 바쁘고 해야 될 일 많지만 그보다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단을 받으시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노아에게만 내리신 게 아니고 노아 때문에 우리까지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우선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속에는 진실한 감사가, 오늘 이 노아와 같은 감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이게 감사, 이게 내가 찬송이고 이게 내가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파사나라의 3명의 총리 대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민족 중에서 총리가 나왔으니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트집을 잡는데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워낙 완벽해서.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뭐예요? 다니엘이 매일 동편 창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왕께서 칙령을 발표하십시오. 근데 칙령 발표해도 다니엘이 워낙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걸렸네. 아, 얘는 좀 예외다. 그리고 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거는 집행합니다 하는 부칙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러면 좀 하나님, 제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이런 건 좀 열어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안 했어요.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찍힌 거 다 알았어요. 부칙까지 찍은 것까지 알았어요. 당연히 알겠죠. 총리 대신인데, 그죠? 당연히 알겠죠. 알고도 전에 하던 것과 같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동편창, 창문이나 닫고 하지, 안 보이게. 그죠? 동편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감사가 나오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뭐가 담겨 있었느냐? 참된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하나님이 그 감사와 그 기도, 그 제사를 받으시고 며칠 굶은 사자의 입을 딱 봉해 주셔서 그날 밤에 다니엘이 들어가도 사자는 다니엘을 건드릴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니엘을 사자의 굴 속에서 구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매주 많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선으로 그리고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이 노아와 다니엘과 같은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드리실 때마다 응답하시고 이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복 받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가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노아는 성별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성별된 제사를 드렸다.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짐승 정결한 걸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짐승에 보면요, 1번이라고 번호가 나오고 밑에 보면 주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아마 길렀던 소나 양 같은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되새김하고 굽이 갈라진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정결한 새, 곡식을 먹는 평화에 상징하는 그 새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라는 건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의 특성은 뭐냐면 속죄예요. 죄 사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제사는 아주 제물도 다 정결했고 심지어는 번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걸 오늘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정결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를 않으세요. 조금 흠이 있거나 조금 하자가 있거나 조금 문제가 있거나 조금 갸우뚱하거나 조금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드려도 하나님이 상대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결한 짐승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 이거 기본이라는 거죠. 노아가 드린 예배는 뭐냐? 바로 이 기본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늘 우리 독립교회가 이 기본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형되고 조금 이렇게 아니고 진짜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정말 정도의 길, 그걸 드려야 돼요. 정신병원 그 병 원장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 정신병자하고 정상인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십니까? 그렇게 구별을 물었어요. 어떤 거는 구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예, 욕조에다가 물을 탁 담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양동이하고 바가지하고 국자하고 갖다 놓고 욕조에 물을 퍼내라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벌써 딱 듣고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양동이로 푸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바가지나 국자로 푸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아닙니다. 예? 아니, 맞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배수구 밸브를 빼서 물 빼는 사람이고, 양동이나 바가지나 국자로 푸는 사람은 이건 정상이 아닌 사람. 여러분, 욕조에서 물을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정상 기본은 뭐예요? 배수구에서 빼는 게 정상이죠. 그게 막혔을 때나 양동이로 푸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양동이로 푸거나 바가지로 푸거나 국자로 푸는 것도 물 빼는 걸로 같이 인정을 할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도 똑같다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그거 있어야 돼. 예? 그거 하나만 딱 해야지. 그거 이외에 우리가 조금 뭐 해서 편하게 쉽게 하다가 보면 이건 정상적인 예배가, 정결한 성별된 제사가 안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모진 인생의 고난 역경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기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건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것만 평생 지킨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일을 했던지 승진이 됐어요. 가정총무로 노예에서 중인 계급, 그래? 귀족이 아니고 중인, 보통 평민 계급으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요셉에게 고난이 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 자, 이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하는 건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거지요. 안 하면, 안 한다고 그게 그냥 넘어갑니까? 옷 벗어놨더니 결국 그 옷 가지고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고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지에 처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겨서 다 허락하셨는데 유일하게 금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범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 짓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자 숨어있는 보는 모든 것까지도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절을 하고 나중에 옷자락을 잡으니까 이 옷 벗겨지면 주면 분명히 이거 가지고 뭐 할지 뻔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요셉에게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본을 지켰더니 하나님께 절대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기초 성별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갇혀진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시고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는 바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고 이래 죄수의 자리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로 수십 계단을 뛰어오르는 아름다운 기적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별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기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완벽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봄과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밤과 낮이 오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 축복의 섭리를 우리에게 강물처럼 부어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가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 세 번째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른 데는 보면 하나님께서요 제사를 연락하시고 또는 무슨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제사에는 특별하게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향기를 받으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명하면 산 높은 데 올라가면 막 수십 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귀로 듣는 거, 듣는 것도 멀리 있는 소리도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멀리 있는 것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 맡는 냄새는 멀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화장품 회사에 선전 문구가 아주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죠. 낯선 남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맡았다. 아마도 남편하고 지나가던 사람하고 같은 화장품을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같은 향기를 맡았다. 그래서 아주 이게 유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르게 막 패러디가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었죠. 근데 그건 뭡니까? 남편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 남자도 내 옆으로 휙 지나갔으니까 향기를 맡았죠. 멀리서는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의 육신을 기준으로 보자면 다른 예배 말고 노아의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려고 가까이 노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얘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네. 온 인류가 멸망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한 예배를 드리네. 첫 번째 예배고 먼저 예배고 감사가 담긴 예배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서 보시고 흡양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노아의 향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를 부시고 생명을 멸하는 일 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 중에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 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다 못 사는 거죠. 심음과 거둠이, 낮과 밤이, 그리고 겨울과 여름이 계절이 변함없어지는 축복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향기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향기를 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독립교회가 이 특별한 예배를 드리네. 내가 멀리서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내가 가까이 가서 향기를 맡아야 되겠다 하고 우리 독립교회에 오시는 은총과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기 기적이 일어나, 거기 역사가 일어나, 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괴산에 가면 괴산 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시작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의 어떤 아주 양반집 가정에 30대 며느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하는 사람 가도 안 되고 약을 해도 안 되고 좋다는 건 다 써도 안 돼서 이제 다 본인 포기하고 가족도 다 포기하고 본인도 거의 자포자기할 정도로 그렇게 병세가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이웃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봐라. 교회 가면 고쳐질 수 있을지 모른다. 교회 한번 나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분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교회를 따라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복받을 사람은 벌써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교회를 내 생전 처음 교회 들어본 가본 적도 없고 듣기는 가끔 했지만 관심도 없었던 데를 갔는데, 첫날 갔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품속에 온 것 같이 마음이 편하고 여유로운 거예요. 게다가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인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첫날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은혜나 감동이나 무슨 이런 건 한 번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처음 나가는데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이 처음 나온 새댁의 아름다운 예배에 하나님이 향내를 맡으시러 가까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에 축복하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그냥 다 고쳐졌어요. 별로 반갑지 않으세요? 하긴 남이 고쳐진 거 내가 고쳐야 반갑지. 이게 약도 안 쓰고 이젠 다 포기했으니까, 약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오직 교회만 나갔는데 고쳐졌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교회 가서 고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다르게 얘기할 게 없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깨끗하게 낫고 아픈 게 다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향내를 맡으셨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어느 날 며느리를 부르는 겁니다. 아가야, 네가 교회 나가서 네 병 고친 건 나도 인정한다.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안 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교회 가서 고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확실해. 그런데 우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으로 서양교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계속 교회를 나가려면 우리 집을 나가고, 네가 우리 집에 있으려면 교회를 나가지 말고 교회를 끊어야 된다. 그 네가 결정해라. 참 정말 겨우 살아났더니 이제 또 이런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버님, 저는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전 교회 안 나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고침받았다고 땅 싹 잡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자매가 시댁에서 주는 돈 조금 가지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서서 가다가 충청북도 괴산이라는 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 갑니까? 예수의 향기가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살면서 이웃을 한 사람, 두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드디어 전혀 기독교는 불모지였던 괴산 땅에 지금의 괴산 남교회가 세워지는 첫 걸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내 향기를 드리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향기를 드리면 심음과 거둠과 겨울과 봄, 여름과 그리고 밤과 낮이 지속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별된 예배를 드리시길, 기본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 우선으로 감사가 담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귀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향기를 맡으시는 독립교회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폐허가 된 땅에 내려와 제일 먼저 우물 파지 아니하고 집 짓지 아니하고 붓두막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기쁨의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향기를 맡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향기가 퍼쳐나가게 하시고, 포도나무 향기같이 꽃은 보이지 않는데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노아의 이 축복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사오니, 우리도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지속되는 이 아름다운 영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만주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가정의 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